오늘은 기도의 열매로 얻게 된 생명이라는 주제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또 우리 함께 은혜 샘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20년 6월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공원에서 비바 헨리라는 자매와 또 니콜 스몰만이라고 하는 이 두 자매가 잔인하게 흉기에 찔려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두 자매는 이제 서로 공원에서 언니 헨리의 생일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축하하는 이 자리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19살짜리 다니엘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다가오더니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젊은 19살짜리 후세인이 생면부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두 여인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했을까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이 살해자 후세인은 악마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 얼굴이 당시에 살해자인 다니엘 후세인 19살짜리 청년이고요. 그 옆에 있는 메모지가 악마와 계약을 한 계약서입니다. 악마와 계약을 해서 어떤 계약을 했느냐? 그는 6개월마다 최소 6건의 살인을 저지르겠다. 6명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6건의 살인을 저지르겠다라고 그렇게 악마와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로 아까 말씀드린 헨리와 스몰만 자매가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 후세인은 악마와 계약을 통해서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그 침실에서 발견된 이 피로 서명한 계약서에는 내가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되면은 사탄이 마귀가 자기에게 대가로 뭘 해줘야 되느냐? 바로 메가 밀리언 슈퍼 잭팟 복권, 우리로 치면은 수천만 원의 당첨금이 되는 메가 밀리언 당첨금은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의 당첨금에 그 복권이 당첨되어서 본인으로 하여금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가성으로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라라고 사탄과 서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침실에서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뭐가 발견됐느냐? 바로 그가 구입한 복권 3장이 저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 청년은 그렇게 끔찍한 생면부지의 자매를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 숭배에 빠진 한 젊은이의 비극적인 행동이지만 어쩌면은 돈이 된다면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런 정신이,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이 오늘 이 시대에는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생명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오늘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돈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돈 벌겠다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온갖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알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숱하게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제 그는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때 마가의 일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일로 바울 사도와 그리고 바나바가 한번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찢어져서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을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 아시아에서 방향을 돌려서, 핸들을 돌려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다 건너 저 위에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어디입니까? 빌립보. 그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실라와 함께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계획에도 없던 곳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본래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서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계획에도 없던 곳에 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어디를 먼저 찾게 되느냐? 바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치면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이것이 바울 사역의 패턴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한 곳에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은 어디로 가지?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 하게 되느냐?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바울은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적당하게 어디 좀 복음 전할 곳이 없을까? 기도할 곳이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녔겠죠.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인적이 드문 한적하고 조용한 강가로 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강변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 태화강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았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더라? 여인들이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마도 그 여인들 역시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아마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색, 보라색, 아까 우리 조승희 목녀님이, 권사님이 자색 옷감을 입고 빗을 입고 나와서 특성을 했는데, 저 자색 옷감, 저거는 굉장히 비싼 옷감입니다. 자색 옷감은요, 당시에 아무나 입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입었느냐? 왕족들, 왕이나 왕족들이 보통 자색 옷을 입게 됩니다. 굉장히 귀한, 그래서 귀한 물품을 판매하는, 무역하는 자조장사 루디아, 나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도 않게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가운데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런 또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역사. 전적으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난감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야 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야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맞춰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때로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다라. 기도다라. 그렇죠?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찬송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느냐? 여러분, 걱정될 때 혹은 염려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할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 속에 내가 힘들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쩌면은 사도행전 16장 전체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아직도 여전히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빌립보에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장소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바울 일행을 몹시도 괴롭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점쟁입니다. 그 여인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요,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수입이 굉장히 짭짤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집만 가면, 그 보살한테만 가면은 기가 막히게 점을 잘 보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수입이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주인들이라는 복수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몇 명이었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을 앞에 두고 여러 명이 돈을 받아먹었다. 여러 사람이 주인이었고 그 여러 사람에게 이 점쟁이는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외칩니다. 떠듭니다. 사람들이 막 다 듣도록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아맞히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귀신이 하는 말이 맞아요. 맞는데 바울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를 높여주는 건데 왜 그게 걸림돌이 됩니까? 왜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얹지 않았을까요? 라고 캐션마크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까요? 귀신이 하는 일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다가요, 나중에는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온갖 예수님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럼 굉장히 배가 고플 텐데 저게 보이는 저 돌들로 당신 얼마든지 떡이 되어 그거를 먹을 수 있잖아. 그거 한 번만 나 앞에서 해줘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 당신 그 배고프다며, 굶주렸다며,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며 저기 널려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내가 그러면 당신 인정해 줄게.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시험을 3번이나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 예수님을 흔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하니까 제일 먼저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 예수님 죽으러 가다니요, 십자가를 진다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로막습니다.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항상 달콤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야야, 주일날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지.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지. 그 교회 가서 무슨 하나님 앞에 졸리기만 하지 말씀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그 따분한 시간, 그 시간에 앉아서 뭐 하려고 그래? 가서 놀아.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해. 물놀이 가. 해외여행 가. 유혹을 해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도 사탄이 유혹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막 예수님을 막 또 높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 닥쳐, 입 닥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됐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얼마나 고상하게 적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사탄아 입 닥쳐 나와.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예수님도 분을 바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에게 사탄님 그렇게 했겠어요? 입 닥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했겠죠. 귀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냈지만 그게 귀신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귀신의 괴롭힘을 며칠 견뎌보다가 결국은 그 여종에 들어있는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여종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줬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렸죠.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맞히게 그 뒤에서 여종을 조종을 했는데, 근데 그 귀신이 떠나버렸어. 여종이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손님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더라? 바울 때문이었더라. 바울을 신고합니다. 더 이상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경찰서에 고소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의 노예가 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여종이 주인의 요구에 따라 점을 쳐주며 돈을 벌어주는
귀신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 주인들은 사람을, 그 영혼을 팔아서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하는 돈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노예가 된 이 점쟁이나 돈의 노예가 된 이 주인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앞서 말씀드린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악마와 피의 계약을 맺고 두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 다니엘 후세인이라고 하는 19살짜리 청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의 주인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돈만 벌 수 있다면 살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 돈벌이만 된다면 한 영혼을 팔아서, 귀신에게 팔아서 점을 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오늘 본문의 이 여종의 주인들, 결코 다를 바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은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밑바닥을 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한쪽에 악마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라는, 쫓아내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고발되어 제대로 재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실컷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 속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인가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뭐라 기도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는 치욕을 당했죠. 수많은 매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절망감 속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감옥에 그렇게 깊이 갇힌 그들이 과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찬송을 불렀을까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항상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능욕받는, 즉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하게 수치스럽게 옷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등짝에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두들겨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저 깊은, 언제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깊은 감옥에 갇히는 절망감 속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게 된 것, 내 모습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도리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이 일 뒤에, 이 고난의 보자기 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뭔가 새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울 사도의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옥터가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옥터가 막 쿵쿵쿵쿵쿵쿵거리면서 막 우르릉거리면서 옥터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옥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착고, 손과 발의 착고가 철커덩철커덩 하면서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면은 그 다음에 죄수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도망치는 것이 1순위 아니겠습니까? 들키기 전에, 붙잡히기 전에 제일 먼저 도망을 가야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잠자고 있던, 졸고 있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족쇄가 풀린 것을 알고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졸다가 죄수들 다 도망쳐버렸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고난을 당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뭐 하자? 자결하자.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딱 포즈를 취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멈추라고 이야기하죠. 한 명도 도망치지 않고 16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죄수들에게 절대 도망가지 말아라, 절대 한 사람도 도망치지 말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죄수들이 낯선 이방인의 그 말을 듣고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죽어가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나온다고? 입술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저것들 미친 것들 아냐? 저것들 바보 아냐? 저것들 어떻게 된 거 아냐? 라고 처음에는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노래,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앞에 나오는 25절 말씀에 죄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페크론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페크론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시를 낭송하면은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은혜롭게 노래를 부르면은 혹은 또 연주를 하게 되면은 흥미를 갖고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야 그만해 라고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집중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었다. 감상하듯 흠뻑 빠져들어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동하고 나니까 얼마 후에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스톱, 가지마, 절대 도망치지 마, 딱 한마디 하니까 그들은 바울의 그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에 간수가 한숨을 돌립니다. 아이고, 살았구나. 그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걸 보고 사도 바울에게 존경심을 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 간수가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집에 데리고 가서 아픈 상처를 깨끗하게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감옥의 죄수의 간수장이 그 고위 참모들이 와갖고 그 벌어진 일들을 보고 그들을 다 놓아줍니다. 다 풀어줍니다. 그게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자 된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수들을 혼을 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절대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또 읽어보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낯선 곳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야 했던 바울과 실라,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들이 막막했을 때 그들이 행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지금의 유럽이 복음화를 이루는 전초 기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첫 스타트가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루디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 여인을 귀신의 속박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 부당하게 매질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가, 즉 관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본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도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전도 축제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특별 기도회.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왜요? 왜 복음 전도에는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뭐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더라? 하나님이 열어주셨더라.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낮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한 걸음 뒤로 물리는 것, 그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옥에 결코 보내서는 안 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힘든 순간이 될지라도 기도하면은,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애워쌌던, 나를 가로막았던 옥문이 열리는 역사. 아멘. 그리고 내 삶을 우겨맸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